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흥미로운 자료들, 역사 분석, 신학적 견해 이런 글들을 가지고요. 성당 십자가란 개신교 교회 십자가,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십자가구나 싶은데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뭐가 다른지 나열하기보다는 그 차이가 천주교와 개신교 각각의 어떤 핵심 신앙 또 예배 경험을 어떻게 딱 보여주는지 그 본질을 좀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. 그렇죠. 핵심만 빠르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. 좋습니다. 네,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차이점 있잖아요. 그 예수님 형상이 있고 없고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부분이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. 네, 아주 상징적인 차이죠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성당,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몸이 이렇게 매달린 십자고상이 일반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명돼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카톨릭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, 희생, 이걸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시각적 장치인 거죠. 그렇죠. 자료 중 하나는 이 십자고상이 단순한 상징 이상이라고 분석했죠. 신자들이 기도나 묵상에 더 깊이 몰입하게 돕는 뭐랄까 예술적이면서도 영적인 도구라고요. 아, 영적인 도구, 네. 재료도 나무, 금속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금이나 보석 같은 귀한 걸로도 만들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. 십자고상은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의 의미를 아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. 반면에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주로 보이는 그 빈 십자가는 여러분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신학적으로 좀 다른 강조점을 가져요. 다른 강조점이요?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거든요. 아, 부활과 희망. 네. 그리고 보내주신 글 중에 그 종교개혁 부분을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상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어떻게 이 빈 십자가 사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. 그렇죠.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좀 피하고 신앙의 본질,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형태도 또 재료도 훨씬 간결한 경우가 많죠. 목재나 금속 정도로요. 그렇군요. 이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형태뿐 아니라 예배 공간에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네, 분명히 그렇죠. 성당에서는 십자가 고상이 제단 중심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주 크게 자리하잖아요. 미사의 핵심적인 시각적 초점이 되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료에 나온 상당 사진들 보면 그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주변에 성모상이나 성인상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 공간의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. 네.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경건함과 묵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죠. 반면에 개신교 교회에서는 빈 십자가가 주로 설교단 근처나 정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설교단 근처요? 네. 이건 여러분의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예배의 중심이 말씀 선포, 즉 설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. 그렇군요. 십자가는 여기서 이제 부활의 증거이자 희망의 상징으로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신자들의 시선을 말씀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아하. 이렇게 배치가 다른 걸 보면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핵심적인 소통 방식으로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거죠. 참 흥미로운 단서예요.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 건축 양식과의 연결고리도 중요하겠네요. 물론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건축 관련 부분을 보니까 성당의 웅장하고 화려한 양식, 예를 들면 높은 천장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이 십자고상의 경건함을 극대화한다고 분석돼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 공간 자체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속에 들어선 느낌을 주면서 신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면이 있죠. 그렇죠. 반면에 개신교교의 건축에 대한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많이 언급됐죠. 네, 맞아요. 좀 더 실용적인 느낌? 네. 이는 실용성과 함께 화려함보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와 연결됩니다. 아, 이런 건축적인 배경 속에서 간결한 빈 십자가는 어떤 장식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. 형태와 공간, 메시지가 일관성을 이루는 셈이에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성당의 십자고상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깊은 묵상으로 이끌고 네. 반면에 교회의 빈 십자가는 그 희생을 넘어선 부활과 희망이라는 결과에 더 무게를 두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
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차이는 단순히 뭐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 교파가 걸어온 역사, 또 강조하는 신학적 가치가 그대로 담긴 뭐랄까 시각적인 언어라는 점이 분명해 보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두 십자가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건 수백 년에 걸친 신학적인 여정과 또 신한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읽어내는 것과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종교적인 상징을 마주할 때 그게 그냥 단순한 표식을 넘어서 그 공동체의 어떤 믿음,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. 네. 오늘 저희 분석이 바로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어요. 우리가 오늘 살펴본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다른 문화나 종교에서는 그들만의 핵심 상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.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그리고 또 같은 상징이라도 시대나 혹은 뭐 해석하는 공동체에 따라서 그 의미나 형태가 미묘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을까? 이런 부분들도요. 네, 그렇죠. 상징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. 네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